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알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짜 메시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재난의 소식으로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신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원 성명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언어, 율법의 언어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천국 가는 여정에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메리 시대의 기도와 복음의 언어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과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들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대화와 협치로 자유롭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오지의 땅에서 부족한 것 많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도 주님을 알고 믿으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도 호흡 있을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주님께 있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성경 띄우지 마세요. 앞으로 성경을 띄우지 마세요. 성경 내가 띄우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 찾아서 봐야 돼. 우리 학생들 다 찾아요. 안 갖고 왔어? 애초에 안 갖고 다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3박 4일 동안에 아주 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3박 4일 동안에 성령 충만이 받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3박 4일 동안에 잠만 자다가 간다면은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랬죠. 때는 청년 2분 5년이야. 그렇지? 5년 안에 그 중에도 압축해가지고 이번 수련회에 성령의 은혜를 피부로, 몸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평생 못해. 이번 수련회에 뜨뜻미지근하게 지나가면은 그런 사람은 썰 익은 전병이 되었어. 무슨 말이냐? 떡이 덜 익으면 두 번째 익히면 안 익혀져. 평생 썰 익은 전병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토해버릴 것 같다. 토해버린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평생 이게 썰 익어가지고 한 번도 확실하게 뜨겁게 익혀져야지. 뜨겁게 익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녹여 먹어도 익은 거는 익은 건데 처음부터 이게 떡이 덜 익어 놓으면은 평생 자기만 뜨뜻미지근하고 많은 게 아니고 옆에 사람 힘 다 빼고 목사님한테 힘 다 빼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 돼버려. 우리 화원생명교회 성도들은 오늘 밤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친 세파에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멘탈이 강하고 얼마나 독하면은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물론 평소에도 의지하지. 저는 성전에 와서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고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내가 달아야 전할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내가 맛없는 걸 어떻게 먹으라고 내놔. 하루 종일 요리해도 내가 먹어보고 맛없으면 손님 오면 안 내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맛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 소중한 때에 이번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마지막 밤이네. 오늘 밤에 그냥 은혜 받아요. 기도하라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거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고 평생 예수 믿을 꼴을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한 번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돌아올 자리가 있지. 2023년도 여름 수련회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10년 후에도 그때 하나님, 10년 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20년 전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번은 만났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 이번 기간에 뜨뜻미지근하면 평생 뜨뜻미지근하다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뭐 하려고 다니냐고. 이번 기회에 꼭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히 받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줘? 손을 안 씻고 왔는데 어떻게 떡을 주나? 오늘 우리 청년 2부는 편입생들이에요.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강의를 하거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이야. 편입생들이지만은 똑똑하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을 줄 알아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거기서 난 자식은 이스라엘이 됩니까? 못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못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유대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은 공동체에서 아주 타락했다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심지어는 장례식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교를 시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도 법이 있거든요. 교회 법이 가장 모법이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한 거니까. 예를 들면 화원성명교회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제명이에요. 제명해버리면 그 사람 못 나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사회법에 소송을 해도 제명당한 사람은 공동체 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와요. 근데 그럼 딴 데 가면 돼. 문제는 출교라는 거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교회 우리 건물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화원성명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쫓김받는 게 출교예요. 그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명하고 출교하고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출교는 요한 1, 2, 3세에 보세요. 적그리스도 거짓을 전하는 것들, 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딴 데 가 암만 믿어도 구원이 없어. 그 공동체에서 풀어줘야 돼요. 단순히 그 교회를 나간다 못 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출교당할 죄를 지으면 출교를 시킵니다. 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줘가 자기 마음대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인격을 보고 준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네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내가 맞다. 네가 이렇게 믿을 때에 천국 가고 이 공동체, 이 신앙 고백에서 밖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자기는 쭉 내려왔던 뿌리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마음대로 옛날에 유럽의 중세기에 왕들을 막 파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막 유명한 그 카노사의 사건, 근데 집에 가서 카노사의 사건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봐.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교회사하고 다르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새는 가르칠 거 없어요. 제목 맞든지 지금 가서 찾아보면 돼. 그레고리 7세하고 그레고리 7세에 나오면 또 착 나올 거예요. 카노사의 사건 하면 또 착 나올 거예요. 헨리 3세 하면 또 착 나올 거예요.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모법으로 했죠. 우리는 그 미국 헌법을 많이 본받았어요. 우리도 역시 모법은 성경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법이에요. 아들법이에요. 어머니 법은 성경이에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공회에 준 법이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렇고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인이 될까 안 될까? 엄마가 유대인이야.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이방 남자 딴 나라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왜? 그 자식은 육신의 핏줄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그 교육은 유대인들은 토라를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해석한 토라를 가르쳤다고. 그 유대인의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종교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시면 섬기는데 그게 종교입니까? 아니지. 그거는 삶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삶은 뭐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그것도 더 중요하지. 그러나 그들의 근본의 삶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치지? 엄마가 가르치지. 엄마가 유대인이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그래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유대인 못 돼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요? 아니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원래 할례를 안 줘요. 그런데 디모데에는 바울이 할례를 주었어. 왜 주었느냐? 앞으로 디모데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여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저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왜 세례를 안 받느냐 그딴 소리를 할까 봐 애초에 전부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받아버렸어. 그게 흠이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어. 근데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 신앙을 본받았어. 개성적인 신앙, 소위 말하면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정서를 하나로 했어. 그야말로 태아 교육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실히 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무슨 성경을 압니까? 구약 성경은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도 야훼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 속에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이 그대로 전승이 된 거예요. 네가 아는 하나님 바르게 알고 있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메시아 바르게 믿고 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네 외조모와 네 어머니의 덕이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지목될 만큼, 지목할 만큼 그 자격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한다고? 칭찬받는 자더라. 지도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반대로 지도자가 칭찬을 못 받으면 돈이 안 되면 아무도 그를 따르질 않습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는 존경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네가 뭔 예수냐? 너가 아버지가 목서 요셉이고 네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네 태생을 알고 성장 과정을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안 믿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 만약에 비난받는 사람, 고향에서 비난을 받았으면은 디모데가 목회를 못해요. 디모데가 하는 말을 아무도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고향에서 칭찬을 받고 있으니 충분히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었고 충분히 내 믿음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오해가 풀리면 풀리는 날부터 존경을 받아. 근데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못 기다리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고 내 혼자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는 못할 망정 비난 안 받아야 돼요. 전도는 못할 망정 욕은 안 얻어 먹어야 돼요. 욕 얻어 먹을 짓이나 비난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 이쪽 주차장에 여기 원래가 공장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샀어. 비워달라고 우리가 쓰겠다고. 그때 세던 사람이 안 비워주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막 화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아니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비하라 그러니까 이 공장 주인이 미워가지고 쉽게 못 비운대요. 그 공장 주인이 누구냐? 장로라는 거예요. 왜 또 장로가 거기 들어가는, 장로인가하고 아닌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또 교회가 샀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그냥 자기가 이게 막 시비를 거는 거지. 장로가 본을 못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가 어떤지 몰라도 밖에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그냥 막,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이게 세상이 거치니까 거칠어질 수도 있고 역할에 따라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좌우간 덕을 끼쳐야 되는 것은 맞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는 안 믿어도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낫더라. 교회 가면 나쁜 거는 안 가르치는가 보더라. 그래도 예수쟁이들이 낫더라. 결국에는 칭찬을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인이 밤에 남편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수 믿는 집사님인데 남편 친구들이 왔으니까 속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도 또 손님이니까 곱게 술상을 차려서 냈어. 그리고 먹고 갔어. 언젠가는 또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친구들이 바글바글 와가 있는 거야, 방에.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뭐니 해도 그래도 마누라는 예수 믿는 여자가 좋아 그러더래요. 그 이 부인이 밖에서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막 예수 믿어라 그래도 안 믿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더니 자기 없는 데서 친구들한테 그래도 예수 믿는 여자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다니까 남자들이. 겉으로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속으로는 그래도 잘 하고 있네, 그래도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아내는 속으로 깊이 아내를 존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내도 감동을 받고 그 다음부터 술상을 잘 차려내는 거야. 잘 차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을 받아. 술상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아이, 술 미개가지고 예수 믿을 거면 막 미기해, 막 퍼미기. 아이, 술 먹고 안 먹고 지옥 가는 것보다 술 취해가 천당 가는 게 100번 낫지. 그렇다고 막 퍼마시란 말이 아니고, 파라독스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신랑이 막 술 하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술을 끊겠습니까? 계속 먹는다. 그래요? 그럼 월급 받거들랑 몇 상자를 사다 놔보라마. 그리고 잠시도 술상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먹도록 해봐.
그러니까 지치면 이제 그게 파라독스 현상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질리게 해버리는 거. 이제 애들이 텔레비를 계속 보니까 너 오늘 하루 종일 텔레비만 봐. 계속 텔레비 보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온 시간 말고는 계속 텔레비를 보여줘.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파라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학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디모데가 특별히 고향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목사가 됐 웃기네. 아이고 그게 뭔 목사가 됐냐. 그래 되면 안 되지. 그런데 바울이 탁 갔더니 그 고향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더라는 거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쨌거나 이게 이 뿌리가 말이요. 네 뿌리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메시아로 믿느냐? 근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맞는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바로 알아볼 건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심을 잃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좌우간 디모데는 고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는 심성이 아주 고와요. 섬김의 자세가 분명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완전히 주로 섬겼다 그랬어. 자기는 종의 위치에서 바울을 주로 섬겼다. 그 섬기는 것도 재미잖아요. 섬기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받는 게 기쁨이 아니고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뻐요? 사실은 선물을 하는 게 할 때가 더 기뻐요. 남을 섬기는 거, 남의 등이라도 밀어줄 때 내가 했다는 보람,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은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아주 대양감정, 오싱 필링이라고 그래서 대양감정을 가지는. 내가 오늘 아무게 등을 밀어줬다. 목욕탕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때를 못 밀어가 내가 밀어주고 도와줬다. 이거는 내한테 평생 보배라. 디모데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낯선 데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디모데를 불러 너 여기 있어 하면 있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매도 같이 맞고 고생도 같이 하고 희생도 같이 하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을 했어. 디모데와 일체를 이룬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내가 가끔씩 결혼식 주례에 가서 그런 얘기해요. 자, 탈무드에 보면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등이 붙어서 머리가 2개야. 다리도 2개고 팔도 2개고. 그럼 얘가 하나요, 둘이요? 랍비한테 물었어. 랍보니요. 랍비는 유대 토라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탈무드를 기록을 하거든. 이쪽 머리를 탁 때렸는데 이쪽 머리가 아야 하면은 둘이요 하나요? 하나지. 근데 이쪽 머리를 탁 때렸는데 이쪽에 진 것이 웃으면 둘이요 하나요? 둘이지. 한 몸은 느낌도 같아야 돼. 그 결혼을 하면은 한 몸이 되잖아요. 다바크라는 거 연합했는데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마음이라도 아파야 돼.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마음이라도 아파야 되고. 옛날에 어떤 유학생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 유학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유학 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더 애틋하게 사랑을 했겠지. 그 아내가 배가 불러오니까 남편도 배가 불러오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위 엠파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 일체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부부고 어떤 사람은 입덧도 같이 한다 그러더라. 이쪽이 아픈데 저쪽이 웃으면 그건 부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결혼식 주례하면서
같이 살면서 진짜 한 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테스트를 해봐라. 아내가 아플 때 내한테 웃음이 나오면 그건 한 몸이 아니야. 남편이 아픈데 마누라하고 웃고 돌아다니면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아직 부부가 덜 됐구나 생각하면 돼. 부부가 덜 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 바울과 이 디모데는 동고동락을 평생을 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면회를 오라고 부탁을 할 때도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끝까지 디모데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너무 추워.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제 구약 성경을 옮겨 필사를 했겠지.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무거운 거 들고 와가지고 펴서 봐야 돼요. 펴서 보면 종이로 보는 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마음에도 남아요. 아,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읽었던 게 어느 빌립보서 구석에 오른쪽에 있었다 왼쪽에 있었다 그걸 다 알아.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보면 다 서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종이로 읽어야 돼. 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종이도 물론 재질도 자연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하고 일체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디지털로 지나가 버리는 거는 그야말로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을 띄우면 안 돼. 앞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미리 찾아놓으라고 광고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야 내 끼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면 줄 쳐놓고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 같아.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 거 두 번째 읽으면 깨닫고, 세 번째 읽으면 깨닫고, 아무리 읽어도 실정이 안 나. 이상하다. 왜? 거기는 생명이 있거든. 날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고, 내가 아플 때 읽을 때와 슬플 때 읽을 때 그때마다 말씀이 살아있어. 웃기잖아. 이상하잖아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한문 정리해서 밑으로 껐으면 됐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도 거기에 또 감동이 오고 또 감동이 오고, 또 나도 모르게 또 줄 꺾고 싶어 껐는데 이제 더 끄면 안 될 것 같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건 제가 92년도에 갔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 보도록 했어요. 그 이후로는 못 들어가게 해놨더만. 이렇게 굴인데 위에는 바위예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위에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렸어. 그 위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그 구멍으로 내려다 주고 올리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굴에는 물론 옛날이나 지금 옛날이 됐겠지, 관리를 해줬겠어요? 그 쾌쾌한 습도에다가 벌레도 다니고 오만 가지 피부병이 다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면회를 오라고. 올 때 내가 너무 추우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벗어나왔던 그 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도 들고 오느라. 성경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깜짝한 일이고 아니에요. 인류 역사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3장 10절 봐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건지셨다라는 말은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이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건졌다,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야, 네가 말이야, 나하고 평생 같이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네가 알잖아. 왜 지켰는지도 알고 어떻게 지켰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도 네가 알잖아. 내가 더 이상 너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오늘 맡겨도 네가 다 알아서 할 거다.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체험하고 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신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힌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만한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진실하고 참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니들한테 보낼 테니까 전적으로 믿고, 이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다. 내 믿음을 믿는다면 디모데도 믿어주어라. 그리고 참 바울이요, 굉장히 섬세해요. 디모데가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나를 대하듯이 하고 잘 해주어라. 사역하는데 만에 하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디모데가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대해라. 막 하지 마라. 디모데가 상처받는다. 그러면 주의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바울도 자기가 다 겪었잖아요. 충분히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사정을 알고 아주 섬세하게 보살펴 줍니다. 그래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또 자기 할 말을 다 해요. 구리장식 알렉산더는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조심해라. 전부 인수인계를 다 해요. 왜? 토양을 알아야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디모데를 믿었길래 그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거고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여겨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근데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면 어떡해요? 근데 믿으면 그게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면 내가 몰랐구나. 믿고 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었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대단히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도요, 상사로 재직 중에는 과장님, 계장님하고 따르다가 퇴직을 딱 하고 나면은 보면 외면회가 가버린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부담이 되니까. 내가 이제 당신한테 잘 보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끝까지 와서 선배님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이 은퇴했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 사람이 뒷배가 좋게 말해주는데 소문을 내면은요, 이 사람 승진하는데 엄청 도움을 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니까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버리니, 이러니까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듬직해야 되지.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정황을 살피고 좀 생각을 멀리하고 깊게 하고 좀 덕망이 있고, 이 사람쯤이면 내가 생각할 걸 이미 하고 있을 거다. 내가 처한 상황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 다닐 때 실컷 부조해 놨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도 못 보내고 은퇴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안 온대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다
저거 아니에요. 그랬어.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어디를 보내도 그래.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을 생각할 생각이 날 만큼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을 때도 디모데를 통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진실로 믿었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기면 넉넉히 해낼 거라는 능력도 믿었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이건 전해라는 거죠. 또 들은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물론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 바울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리고 그 이어서 대리해서 칼빈이죠. 우리는 그렇게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했던 것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쟁이가 된 게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한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디모데의 모든 인생을 정리해서 디모데의 인간 됨됨이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내 사람아, 오직 내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는 믿음의 아들로 불렀지만은 한 수행자로, 후계자로, 그러나 이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 충분히 인정한다. 디모데의 위대한 점이 드디어 바울로 통해서 드러났어. 그동안에 디모데는 참 자꾸 자기 일만 한 거예요. 디모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를 드러내 줌으로써 디모데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이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또 가는 데마다 다 많은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 그래서 바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배후에는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시스트 해주는 거예요. 어시스트가 뭡니까? 손흥민이가 암만 축구를 잘해도 지 혼자 골을 못 넣어요. 뭐라 옆에서 사이드에서 코너킥을 팍 차주는 걸 헤딩을 해보니까 넣어보는 거예요. 차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넣어. 여러분, 사람들에게 바나바의 역할을 하고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골을 넣는 자기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넣는 게 아니고 차주니까 넣는 거다. 디모데는 바울이 힘들 때 뒤에서 밀고, 숨어서 밀고, 바울이 훌륭하게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굉장한 공헌자예요. 마치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것처럼 교회 역사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가면서 디모데가 그 후계자가 됩니다. 참 위대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아무개야, 이렇게 불려주고 신뢰를 얻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나는 너에게 자랑이 되고 너는 나에게 자랑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와 같이 좋은 관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바울이 없었고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었더라면 어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을는지 감히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부탁해서 이런 양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화합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그리고 우리 청년 2부 학생들이 다 드린 것 같아요. 많든 적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어. 자, 내가 감사한금을 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감사하는 사람한테 오늘 밤에 성령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고가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지. 세계관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쫙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청년 2부 학생들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앞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오늘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태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부장, 부감, 우리 또 부목사님, 하나님 다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오니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제는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며 또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청년 2부 학생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무엇이 원하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